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좀 살펴보던 말씀을 오늘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 앞에 말이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 그것을 좀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 세 글자였어요. 아브람. 그래서 이제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었었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 이 세 글자를 아브라함 이 네 글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으로 보다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방주를 지은 노아의 10대 자손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셈족 계통이 되었고 그 셈족 계통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총 3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몸종인 하갈과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8명의 자녀를 낳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 3번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3번 결혼했다. 아브라함 그러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 제가 불렀던 많이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노래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다음 뭐예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게 저만 불렀어요? 여러분도 불렀나요? 네. 오른손 올려요 뭐 이렇게 불렀잖아. 노래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손이 있다 그래요? 7명의 아들이. 근데 이게 7명이 아니거든요. 8명이거든요. 8명.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요. 몸종인 하갈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8명의 아들 중에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요. 이효섭 선생님, 그 동요 작가인데 이효섭 선생님이 쓴 노래 중에 뚱보 아저씨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를 보면 뚱보 아저씨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해가지고 뚱보 아저씨 집에는 이라는 그 동요가 있어요. 그 동요에다가 아마 교회에서 좀 재밌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노래를 붙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붙인 것 같은데 명수가 틀렸어. 7명이 아니고 8명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인가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하십니다. 한 절에 한꺼번에 명령을 4가지나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전 개역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4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4가지 한꺼번에.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가지는 안 지키고 1가지만 지켰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은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은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이 있으니까 들렸다가 가나안 땅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하란 땅부터 먼저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안 지키는, 한 가지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보실 때 4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밖에 지키지 않은 믿음이 약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그 3가지를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롯과 싸워요. 그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하. 이게 땅 가지고 싸우잖아요. 롯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하란 땅을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으로 안 가고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만 지체되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한 것은 잘 되고 불순종한 것은 잘 안 됐어요. 순종한 것은 잘 되고 불순종한 것은 잘 안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항상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잘 듣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신상에 좋아요. 처음부터 잘 들어야지 괜히 중간에 가다가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파를 100개 훔쳤다가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당신이 양파 100개를 훔쳤으니까 10만 원 돈을 내든지 곤장을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양파 100개를 다 먹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돈 내는 건 아깝고 매 맞는 건 아플 것 같고 그래? 그럼 양파 100개 먹자. 100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27개를 먹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입이 불이 나고 속에 불이 나서 도저히 양파를 더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곤장 100대를 맞겠다고. 그래서 곤장 100대를 맞는데요. 17대쯤 가니까요.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서 더 이상 도저히 맞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돈 10만 원 줬어요. 처음부터 10만 원 줬으면 맞지도 않고 배 아프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괜히 매 맞고 말이지 고생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내 안에 큰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되 처음부터 순종하는 신상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히 양파까지 먹고 맥까지 맞아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비슷한 동네에 살았던 또 하나의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갈대아 우스라는 땅에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땅에 살았어요. 동네도 비슷해요.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출발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순종하지 않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 욥을 믿음의 조상을 삼아야지 4가지를 명령했는데 한 가지밖에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믿음이 좋아서 동방 제일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사용하시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감당하려고 하면 재주를 줘서라도 사용하시는 거,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을 맡기고요, 직분을 맡기고요, 어떠한 책임을 주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재주나 방법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요. 이건 자신이 없는데요. 배우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주와 재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만으로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맡기든지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자리, 어떤 책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 지금 제가 계속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니까 4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자로 부름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믿음을 줘서 제자로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저는 그저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주는 것이고 사명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채워주시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 재능,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걸 받으려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순종하시면 돼요. 못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안 배웠다고 도망가지 말고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감당하세요. 그러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그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죠.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 좋다? 신상에 좋다. 괜히 중간쯤 가다가 순종해가지고 매도 맞고 돈까지 내는 사람 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산 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와 함께 올라가리라. 거기에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에게 장작나무를 지우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7절에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들하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지금 아들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없어요. 사실은요, 아들을 죽여서 자기 혼자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 내려오리라. 지금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들아,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한 믿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말대로 쓰셨어요.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사실은 눈물 나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제서야 인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되리라. 그런데 이삭을 죽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한 토시 틀리지 않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삼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만 함께 내려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유명한 정탐꾼 얘기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말,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사실의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실의 말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믿음의 말하는 사람을 써요.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이 기가 막히고 그 사실이 정말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허기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말을 해요. 주님 5,000명인데 때가 저녁인데 2,000만 원이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들고 온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000명,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실의 말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믿음의 말에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토해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얘기가 있어요. 도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고 있을 때 아람이 작전을 세우면, 그리고 은밀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그때마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가 보다. 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잘 알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나이다. 밤새 군사를 데리고 도단성에 꽉 차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종이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했어요. 믿음의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들조차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의 것이 보이고 사실의 것이 귀로 들리고 사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자손손 내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 올라갈 때, 그때 우리 충무중앙교회 예배드렸던 그때 그 할아버지, 그때 그 할머니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에 대들보 같은 믿음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노라고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말, 사실의 말, 틀린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라고 하는 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직분,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든지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없을 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 사실의 말을 했을 때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